이 다니엘 플랜 시리즈가 시작되어질 텐데 내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너무너무 이 시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목사나 또 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냥 코칭 스텝이에요. 코칭 스텝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 한국에 믿음 있는 사람 누구 하면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름만 나열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정치계에서 믿음의 영웅하면 누군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스포츠계에서 믿음의 영웅하면 누군가 확 튀어나와야 돼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누군가 믿음의 영웅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 이름이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 이름만 거론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크기에 비례해서. 여러분 잘못됐어요.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거의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살고, 목사들끼리 미팅하고, 목사들 만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미팅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정치계에서 믿음의 인물 누구? 캠퍼스의 한남대의 누구? 한남대의 최신영, 해천대의 신호철, 공익의 신호철.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그 정치가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맨날 뒤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김찬 목사님 하이파이브 하고 괜히 막 허깅하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집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또 다른 은혜가 있대. 뒤에서 드릴 때도 은혜가 있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 있으면 누구 안 나 보게 되고, 이놈은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놈은 셀리더가 돼가지고 이거 이런 마음 들고 마음이 나눠지는데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 플랜, 저는 이것을 설교하겠지만 또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이 나오게 하십시오. 각 셀리더가 다니엘이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을 공부할 뿐 아니라 다니엘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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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제목은 다니엘 플랜 첫 번째 플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라. 근데 왜 우리가 오늘 다니엘에 집중해야 되는가? why 다니엘인가? 왜 다니엘인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정치가 난무했던 그 세상의 중심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포위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가고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의 기구를 일부를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전들 보물창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이 이방 신전의 창고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단지 국가적인 전쟁 차원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왜 바벨론이 가장 먼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 신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둠의 영,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을 우리가 볼 때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휴여서 많이 어디 여행도 가시고 고향도 가고 많이 갔는데, 여러분, 다니엘 우리 볼 때, 렌즈로 볼 때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다니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격려받지 않습니까? 와, 너 믿음 좋다. 와, 우리 인턴들 대단히 헌신한다. 와, 박수 받지 않습니까? 요 바운더리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쓰여진 것이라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비아냥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욕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멸시당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이 프레이를 하면 존경받고, 와, 너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굉장하다, 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너 미쳤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볼 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세상 한복판에 있는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지금 다니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분명한 뜻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이 이미 교회를 압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미디어가 교회 설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메신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할 때 그냥 썰 푸시면 안 돼요. 설교할 때 어디 막 인터넷 차에 가서 쫙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준비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신저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화려한 메시지들, 성공의 메시지들, 리더십 강의들, 유머, 행복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 10대들과 20대의 길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웬만큼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뜻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해요. 이 1장 8절 말씀은 다니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우리 액트 29의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1장 8절 말씀. 1장 8절. 1장 8절. 18번의 사람 있으세요? 혹시 1장 8절.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결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미국 아이비리그의 35%가 유대인이래요. 그러나 그들이 그 세상 경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심지어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 안에다 회당을 만들어낸대요. 네. 엄청난 겁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거 합니까?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거. 아이덴티티와 프로페셔널이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왜 다니엘을 봐야 되는가 지금?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시대는 세상이 압도하는 시대였고,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고 휩쓸리지 않고, 세 번째,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함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17세부터 약 15세, 17세부터 80세까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4명의 왕이 다 갈려요. 역사책에는 2명이 더 언급돼요. 총 6명의 임금들이 다 갈리지만 다니엘은 17세부터 80세까지 여전히 총리의 자리를 유지해버립니다. 6명의 왕들이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과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와 프로페셔널. 80세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모든 동료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저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부하들이 당신을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상사들이 당신을 총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동료들이 당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왜 다니엘을 고른지 알겠죠?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구조를 보면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승리하는 삶, 어떻게 승리하는가 나와 있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일 뿐 아니라 지혜와 계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트로 영상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여는 지혜와 계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에요. 구약의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묵시록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림을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나와 계신데 그냥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하필이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풀어지게 할 것인가?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나는 지금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이 보는 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 계시의 영역이 풀어지게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 언젠가는 모두 망하지만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모든 나라의 왕들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폐위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모든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도로 끌려갔던 배경을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세상의 힘이 하나님 나라를 압도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을 때,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이때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깁니다. 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 폭군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네. 이 사람은 폭군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전략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아부하고 있을 때 바벨론 좀 등한시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침공당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정책을 펴는데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왕은 아벨국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점령한 속국들에 젊은 유능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나라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화가 온다는 것은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민족화된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속국에서 데려온 젊은이들을 잘 먹이고 정확한 스케줄에 의해서 아침 몇 시에 기상, 저녁 몇 시에 취침, 스케줄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학문과 똑똑하고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다니엘 보니까 1장 17절 말씀에 모든 사람보다 빨랐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1장 17절 이야기예요.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젊은 유능한 청년도 많이 쓰고 이제 정치 초보생들 많이 있을 텐데 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똑똑했나요? 머리가 좋아? 잘생겼어요? 맞아요. 잘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췄어요. 그죠? 맞췄을 뿐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책을 많이 읽어서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하늘의 영역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계시가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없는 하늘의 방법, 하늘의 자원을 끌어와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총리가 된 것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우고 책을 많이 읽고 배경이 좋고 이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로 다니엘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페이버를 부어주실까? 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왜 다니엘에게만?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그 은총을 부으셨는가? 제가 보는 것은 1장 8절 말씀에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그들은 몸이 건강했고 잘생겼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빨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몸도 좋았어요. 머리 건강하면 건강이 영성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여기에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국비 장학생 뽑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벨론 국비 장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 마음 먹고 양육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띵크탱크가 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핵심 전략가들을 헤드로 아주 키워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15세, 17세부터 아예 바벨론화시키고 첨단의 학문을 주입하고 모든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바벨론의 띵크탱크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속국에 돌아가서 남유다로 다시 이 사람들 잘 키워서 남유다로 보낸 다음에 친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돌아가면 그 나라의 리더가 되니까 그 나라가 친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정치가들도 이렇게 해요. 벌써 2600년 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에는 사람을 좀 키우는 그런 교회 되게 원합니다. 저는 정말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왔는데 요 분야에서 여기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쑥쑥 클 텐데 꼼꼼하게. 큰 기업일수록 인사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일수록 어때요? 갑자기 낙하산이 쑥쑥 들어오고 막, 그죠? 달란트와 관계없이 갑자기 쑥쑥 들어와서 내가 담임 목사와 친척인데 뭐 이런 거, 내가 사장과 무슨 관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구멍가게 특징, 작은 안 되는데 특징, 정확하게 밑에부터 어느 정도 위치가 됐을 때는 전체 마음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철저하게 배우게 되고.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훈련되어지는 모든 청년들마다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 여러분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양성하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키웁니다. 이들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옷을 주고 최고의 음식을 주고 최고의 학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1장 5절 마지막 절 보니까 교육을 다 마친 뒤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명철아, 그거 믿니? 네가 있는 곳이 세상 한복판이야. 한복판. 바벨론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지고 모든 것이 평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자기가 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예언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고 아주 허랑방탕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로 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으로서 개혁가였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는 왕이었어요. 하나의 왕이 썩어 빠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헤드십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도 진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6절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6절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무덤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마른 뼈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황 목사가 넘어지면 그냥 끝납니까? 오메가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그냥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당신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넘어지면 당신만 손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신이 삐지면 당신만 손해라니까요. 제가 그거 배웠어요. 영적인 원리 배웠어요. 난 절대로 삐지지 않으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고매가 끝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누군가 하나가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야김이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비전이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옮겨지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저죠? 또 전사님들 계시죠? 목사님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촛대를 주신 거예요. 뭔가 비전을 하나님의 뭔가 촛대를 주실 때는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청년과 다음 세대 살리라고 태어나게 하셨고 목사 삼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심령을 주셔서 오메가 교회를 동역자들과 함께 개척한 거고요. 이 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오메가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촛대를 놓쳐버릴 때, 우리가 이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받고 사역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성심성의껏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교회 더 깊은 차원의 예배가 풀어지기 축복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섬길 때 성심성의껏 죽게 하듯이 하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호야김은 넘어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절 말씀 보면 슬픈 일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마음대로 갈아버려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 이름이 있죠. 또 하나냐, 또 미사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 데스티니가 걸려있는 이름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재판하신다.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이 이름을 사드락, 아쿠의 명령이다. 이방신이죠.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이 거룩한 이름을 메삭, 아쿠와 같은 이 누구인가? 이방신 중에 한 명이죠. 아사랴, 주께서 도우신다. 이 엄청난 좋은 이름을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다. 이 바꿔버려요. 창시개명해버려요. 여러분, 황성은을 사쿠라로 바꿔봐. 사쿠라. 기분 나쁜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 황성은 성인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런 의미예요. 사쿠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다니엘이 너무 슬펐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슬펐어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었어요. 좋은 것을 먹고 있었고, 많은 풍요로운 것을 먹고 있었고, 많은 공급받고 있었고,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씩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바벨론 시스템이 좋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럼 8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이 국군이 기울 때 태어나고 싶었나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힘들었고 여호야김이 목회가 아니라 정치를 엉망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퍼주고. 그래서 왕이라고 하면은 싸우면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더라도 성전 기물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해야지. 자기가 들어다가 줘 그거를. 이런 리더 밑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다니엘이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바벨론 내시들에 의해서 뽑힘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그 바벨론 시스템에서 자기의 영적인 야성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을 너희들에게도 먹이겠다라고 하는 공지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는 너무 조용히 있던 다니엘이 갑자기 불끈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정해버려요. 여러분,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 최고의 진미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도전합니다. 왜 다니엘은 먹지 않았을까요? 이거 먹으면 왕과 함께 먹는 것이고 유능한 이제 인생이 성공 보장되는 것이에요. 많은 바벨론 청년들이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인생이 보장되고 성공 가도로 달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 성공에 보장되어 있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에게 바쳐진 모든 음식은 먼저 바벨론 왕에게 먼저 드려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됩니다. 왕이 먹기 전에 이방신에게 그 음식을 드리고 이방신에게 드린 다음에 왕에게 음식이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바벨론 신의 능력으로 내가 바벨론을 열심히 통치하겠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바벨론 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왕과 식사하고 싶어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결심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7세.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고개 들으세요. 더 이상 어려요. 저 대학생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7살 밑에 없잖아, 아무도. 황사람, 황시원 빼고. 저 어린데요. 저 아직 어려요, 목사님. 소영아, 너 안 어려. 다 컸어. 다 컸어. 시집 가도 돼. 에?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 똑바로. 어리에요, 힘들어요, 뭐가 어째요, 천만에요. 17살 때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선을 겉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신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바벨론 신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소울 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 신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좀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영혼 팔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바벨론 신은 무엇입니까? 그 신이 뭐예요? 그 신에게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8절 말씀이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 가운데 부어집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자기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동그라미 쳤어요. 다니엘이 잘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심령을 관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예배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꼼꼼하시는 주님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세상의 정중앙에서 모든 바벨론식의 성공의 유혹을 포기하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 신에게 우상 숭배되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여 결심했던 다니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것뿐밖에 없어요.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돈 좀 벌기 위해서 대충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의 성수 못하면 자기 더럽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기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거밖에 한 거 없어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성공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설령 이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요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일날 중요한 거래가 있고 그 계약하는 시간이 잡혔다고 쳐봐요. 그때 계약하는데 가서 사인하면은 돈이 들어와. 근데 안 가고 교회 오면 돈을 내야 돼.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면은 돈을 받고 교회 오면 돈을 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 다니엘 얘기하면서 실제 여러분한테 돈을 줄 거예요. 도전. 계속 던질 거예요, 메시지를. 다니엘을 읽지만 마세요. 다니엘을 살아내셔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시와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6명의, 여기에 책에는 4명의 왕이 언급되어 있지만 역사책에 보면 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6명의 왕이 다 갈려요. 이 17세부터 80세까지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멘. 저는 그 메시지 더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분명한 뜻을 정하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에 거룩한 산 제물로 당신을 드려내는 거예요. 왕들은 계속 바뀌는데 바벨론은 망하고 심지어 바벨론이 나중에는요 메데 바사에게 먹혀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갈리지 않아요. 여전히 총리가 되어 있어요. 80살까지 총리의 삶을 유지해요. 17세부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입는가?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플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뜻을 못 정한 사람 있습니까? 3장에 가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27m의 금신상을 세워버려요. 27m의 금신상을 세우고 2m 70cm에 넓이 2m 70, 높이 27m의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에 경배하라 외쳐요.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 까딱하지 않아요. 27m의 금신상을 세우는데 거기에 다 절하라 말해요. 여러분같이 무명인 사람들은 절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지. 다니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미 스파나이트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절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려요. 또 여러분, 오늘날 당신 앞에 서 있는 27m의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시스템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김영일 전도사 27m의 금신상 앞에 절해. 명철아, 27m의 금신상 앞에 너 오늘부터 절해야 된다.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다. 하늘아, 27m의 금신상 앞에서 네가 절해야 돼. 바벨론 시스템이야 이게. 네가 바벨론에 왔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야 돼.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용기 100배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27m의 금신상 앞에서도 고개 까딱하지 않는 담력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임재 27m.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재는 이거 아니에요. 임재는 이거 아니에요. 임재가 뭔지 아십니까? 임재는 실제인 거예요. 임재는 실제인 겁니다. 임재는 믿음인 거예요.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세상을 임재로 바꿔버려요. 세상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돌될 때가 있어요. 충돌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사람은 그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임재가 증가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의 임재가 더 커질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그 바벨론 왕의 금시장 27m 앞에서 어떻게 용기 100배 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임재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요. 임재가 어떻게 왔는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이에요. 전도는 가로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복 지속 강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똥폼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 내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세상의 임재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27m의 금시장 앞에서 까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럴 때 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쪼여오고 있지만 기도하면 죽여버린다. 기도하면 사자 굴에 쳐넣겠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아요.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아.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거역하면 그냥 사형감이죠.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그대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 나는 여호와의 임재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 번뿐인 인생, 나는 니들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바꿀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순결한 사랑은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버리고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신대원 가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어렵게 신대원 공부하고 당신도 떨어져가지고 에이씨 안가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아. 됩니까? 안 돼요. 인생이 그래요. 제가 김희경 사모를 너무 좋아해서 김희경 사모만 교제하면 인생이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교제할 때는, 결혼만 하면은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들, 그죠? 하누라, 네가 진실이만 얻으면 진실이와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지? 또 뭔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갑자기 아프잖아. 지난주에는 강훈, 이번 주에는 샘물이. 결혼만 하면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아파 갑자기 아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금지상에 딱 버티고 있어요. 27m짜리가 딱 버티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어. 이렇게 저래라.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이 너무 비슷해요. 여호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포위당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가는 상황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린당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을 때, 사역자들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영국 가서 5년 전에 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왜요? 여기는 무슬림이 하도 많고 그래서 종교 혐오, 기분 나쁘면 신고하면 목사님 끌려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하면 큰일 난대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이미 미국에서 못해요. 이런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였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요? 유학 가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뭔가 사업을 시작하면 대출 얻어가지고 사업 시작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버팅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임재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가? 3장의 금신상 앞에 또 절하라고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가? 그 다음 장에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가? 사다구리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아니, 지금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금신상들, 재정, 취업, 관계의 문제들, 어떤 건강의 문제들, 이런 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 플랜 첫 번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플랜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랜 1을 통과하지 않으면, 스텝 받지 못하면 2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성공,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엎드리면 성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한 번의 달콤한 성공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디테일하게 주일 성수 완전히 잡아내십시오. 아멘입니까? 완벽하게 주일 성수 세워나십시오. 완벽하게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남들은 바보 뭐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일 성수 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세하고 있습니다. 특세 장난이 아니에요. 특세 해보십시오. 좋은지 안 좋은지.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나갈 때 이제 머리 가운데, 제 가운데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오로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다 덤벼 이제 담대함이 있다는, 담대함이. 아멘입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은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기름 부어서 세운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용기 백배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축복합니다. 다 일어납시다.